오늘은 나의 동산, 내 가정에 향기를 날리라. 내 동산, 나의 동산, 내 가정에 향기를 날리라. 다음 주는 가정의 틈을 막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향기, 냄새,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불쾌감, 혐오감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냄새라고 그랬어요. 냄새. 그런데 우리는 냄새가 아닌 향기, 좋은 것, 좋은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고 내 몸에서 뭔가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얼굴에도 바르고 또는 옷깃에도 뿌리고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향기는 잠깐 사람의 코를 자극할 수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가면 갈수록 여운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왜 여운이 남느냐?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희생에서부터 풍기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의 극치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동산, 나의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에 향기가 날리기를 소원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5대 향기가 있더라고요. 5가지 향기. 이 5가지 향기가 내 가정에서, 나의 믿음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풍겨지면 참 좋겠다. 첫 번째, 온전한 예배의 향기.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김정순 권사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말씀의 핵심,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하늘에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향기가 있어요. 우리 아까 장강호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김수정 권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거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다하지 않고 정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 역시 우리 김수영 권사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 예물의 향기. 시작.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범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는 뭐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악취가 아니에요. 향기로운 냄새. 예, 이게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악취 나면 안 돼. 향기가 풍겨야 돼.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 자, 예배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 와서 예배의 절정을 껴서 예배의 꽃을 피웠다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열매가 맺어지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그래요. 아멘.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가정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로 출발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내 예배의 꽃봉오리를 피우는 거예요. 꽃봉오리를 피워서 그 예배가 어디서 열매를 거둬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열매를 얻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강원민 권사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그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삶의 향기가 있는 성도, 삶의 향기가 있는 성도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아가서 4장 16절, 이걸 뭐라고 해요? 사랑의 향기. 자, 다시 한번 본문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뭘 날려라?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라고 했습니다. 가정과 부부가 이 말씀이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다.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없이는 못 산다 그래요. 성경 말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사랑이 아까 5가지로 녹아나야 돼요. 5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묻으신다면, 유행가 가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뭐래? 나는 가사를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이란 명사지만 동사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알게 되면 아가서가 열려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말을 누가 한 말인지 알게 되면 아가서가 열려요. 4장 16절에 보니까 신부 술라미가 한 말이에요. 5장 1절에 보니까 신랑 솔로몬이 신부 술라미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13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적인 명사보다도 동적인 동사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랑의 명사,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부부는 서로 높여주는 관계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가 돼요. 자기 짝을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신부는 자연에서 해치고 있습니다.
남풍과 동풍이 일어나서 동산에 가득한 향기, 그 가득한 향기를 신랑에게 전달해서 신랑이 맞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연에게.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냄새가 움직이잖아요. 본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북풍은 찬바람, 남풍은 따뜻한 바람, 불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남과 여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을 때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남풍도 불 때도 있지만 차가운 북풍도 불 때도 있다 없다? 있어. 분명히 있어요.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10분만 못 봐도 보고 싶어가지고 요새 같으면 영상통화를 할 텐데 저희 결혼할 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영상통화도 못했어. 그렇잖아요? 북풍이 없이 결혼생활이 없습니다. 남풍만 부는 결혼생활도 없습니다. 하이네란 시인이 가끔 주례를 했답니다. 요새 이제 교회에 결혼식이 주례가 없어졌어요.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뒤에 서서 말합니다. 저렇게 항원하게 결혼했는데 10년을 싸워야 좋은 부부가 되겠지? 그랬어요. 몇 년을 싸워야? 10년을 싸워야 좋은 부부가 되겠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이네라는 시인이 한 말이에요. 부부는 서로 높여줘야 됩니다. 북풍같이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도 사랑하고, 남풍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도 사랑하고, 신랑 솔로몬은 신부 술라미를 보면서 북풍과 남풍이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북풍이지만 남풍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란 향기며 열매가 있어요. 향기며 열매가 있어요.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일어나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북풍이 불어와도 향기만 날리면 됩니다. 따뜻한 언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동산에는 열매를 먹으며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밖이 문제가 아니라 안이 문제죠.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향기가 해답입니다. 향기. 가정에 들어가서 온기라는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향기가 없으면 썰렁해요. 어떤 사항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물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물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장점만 보면 장점만 보이지만 장점 뒤에는 감추어진 단점도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바라보면 겉으로 보이는 당신하고 안에 안 보이는 당신은 왜 그렇게 달라? 그렇게 말하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상은 어떻게 변해도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상이 어떻게 변해도 향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북풍이든 남풍이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 부부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서 사랑의 결실, 열매를 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이란 하나이면서 모두입니다. 하나이면서 모두예요. 내 누이, 내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이여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1절. 본문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라고 하는 1인칭이 10번이 나와요. 술라미를 향한 신랑 솔로몬의 사랑 고백. 나의 친구요, 내 가정의 주인 아내를 죽게 세웁니다. 뭐라고 죽게 세웁니까? 내 누이, 내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아내가 가정의 주인이다 그 말이요. 가장 중요한 식구다 그 말이요. 당신의 가정의 식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집의 식구, 첫 번째, 우리 집의 식구 중의 식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의 식구 두 번째, 우리 집의 식구는 어머니입니다. 세 번째, 우리 집의 식구는 아버지입니다. 네 번째, 우리 집의 식구는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지금 2024년 우리 집의 식구 1번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게 1번이에요. 2번이 누굴까요? 2번이 애견이요. 애견. 3번이 누굴까요? 3번이 그때 가서 짝꿍이요. 참 3번이 외롭잖아. 3번이 1등자를 가야 되는데 뺏겼어. 응?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귀중한 식구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보다 앞섭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모두 유대인이면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셋으로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해입니다. 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안해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한번 해봐요.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봐. 안해.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요. 안에 있는 해. 안에 있는 해. 에? 여러분,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태양. 안에 있는 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끝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가정마다 합달라는 의식을 가는데 하나님의 날이 끝나고 세상을 향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전에 촛불을 켜놓고 촛불을 밝힙니다. 어머니가 그 일을 다 해요. 어머니가 촛불을 켜기도 하고 촛불을 끄기도 해. 어머니가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두 번째, 아내를 난로라고 그래요. 난로. 탈무드는 어머니를 난로라고 합니다. 추운 곳에 있다가 방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어디 곁으로 가요? 난로 곁으로 가지. 난로 곁으로. 그래서 난로 곁에서 오순도순 앉아서 그날의 일을 입하고 하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로 곁에서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 아내 옆에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텅 빈 거예요. 난로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난로에 연료를 넣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난로에 연료를 넣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아버지는 중동 지방이니까 기름을 책임져 주는 사람. 그 기름이 뭐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이게 남자예요. 이게 아빠지요.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 안에 들어가서 난로가 따뜻하게 온기를 발할 수 있게 만들려면 내가 뭐 해야 돼? 경제적인 일에 책임져 줘야 돼. 세 번째, 우물입니다. 우물. 여러분, 우물이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인이라는 단어가 우물이라는 단어예요. 아인, 샘물,
아이라는 그 뜻이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샘물? 샘물 내기. 예? 땅에서 물이 쏙쏙 올라오는 것을 샘물 내기라고 그래요. 예? 모래를 뚫고 계속 물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물을 샘물 내기라고 그래요. 그게 아인이에요. 아인. 그런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놀라운 것은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눈. 그래서 눈은 샘물과 같아. 눈은 샘물과 같아. 예? 여러분, 어떤 눈이 아름다운 눈인가요? 어떤 눈이 아름다운 눈물인가요? 쌍꺼풀 수술해서 눈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아름다운 눈물이 아니에요. 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냥 뭔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눈 속으로 쑥 빨려들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눈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아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뜻도 있고 샘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샘물이라는 단어, 탈무드는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샘물은 생수를 공급하는 분,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을 것을 공급하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어머니다. 신랑은 신부를 초청해서 동산에 들어갑니다. 모략과 향제를 걷습니다.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습니다. 포도주와 우르스를 마십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꿀송이까지 먹습니다. 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꿀송이까지 먹습니다. 포도가 너무 맛있어서 포도 껍질까지 먹는다는 말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대할 때 너무나 흡족해서 냄새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등장하는 동산 안의 식물들, 포도주, 꿈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4장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신부는 지금 신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신랑은 신부에게 들어가서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식탁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식탁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열왕기 4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1인분의 식물을 가는 밀가루가 30석이고 굵은 밀가루가 60석이고 살찐 소가 10이고 초장의 소가 20이고 양이 100이고 그의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잔치하는 잔치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베푼 잔치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부 친구들을 초청한 잔치를 이렇게 살찌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사랑했기에 아내의 친구들까지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아멘 하십시오. 모자람이 없습니다. 강야의 식탁에 200만 명이 모자람 없이 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고 나눠주니 먹고 남은 것 부스러기가 12광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식탁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